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한 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탄이 세상에서 시끄럽고 분주한 축제이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고요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문화에 휩쓸리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그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성탄으로 인해 분주하며 시끄럽고 오락으로 가득한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는 저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이 고요하게 주님 또한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하나님 사건이 있고 하나님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성탄으로 인해 분주하고 시끄럽고 오락이 가득한 이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그리고 거룩한 밤에 태어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지불새,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녀들 되게, 그래서 이 문화에 휩쓸리며 사건과 전쟁과 그 여러 가지 소식들에 요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오니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보호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은 다 알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알지 못함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알지 못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름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함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을 때, 몰라서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알지 못해서 힘들 때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기도하면 더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해보면 내가 원하는 답이나 해결책을 명확하게 얻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우리는 더 답답함 속에 빠져서 기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겁탈과 강포를 참지 않으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한 일을 참고 계시며 내가 보게 하시는지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왜 심판하지 않으신지, 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다 너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묻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또 하박국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박국 3장에 가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지도 알 수 없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지 못하고 나는 상황이 좋지 못하는 하박국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라 믿음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 승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자기 합리화와 같은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건 정신 승리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없는데 뭐가 괜찮아? 밭에 먹을 것이 없는데 뭐가 괜찮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게 정말 기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기뻐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건 정신 승리 아니야? 자기 합리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뭐가 없고 부족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불치병의 원인도 치유 방법도 모릅니다. 우주의 끝도 모르고 행성들이 몇 개가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름을 인정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반법적 회의를 통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의심하고 모든 걸 의심해도 결국 의심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사실, 진리는 생각하고 있는 나를 더 이상은 의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데카르트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모든 걸 의심하고 의심해 봅니다. 모르는 것, 아는 것도 다 의심하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확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남을 것 같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확실하게 남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한 사실, 확실한 진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름도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다 안다고 해서 좋은 일, 선한 일인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압니다. 뺨을 맞으면 반대편을 돌려대라. 아는데 누가 행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아는데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름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의심하고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알고 생각하며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리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며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놀라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지저스라는 영국 영화를 봤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사건을 저렇게 배열하니까 저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의미로 말씀하셨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영국 영화의 절정 장면에서 저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사람이 떠올라서 그 미운 사람을 혼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복수도 하고 곱씹고 곱씹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도 미운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곱씹고 있었다라는 게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한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면서도 미운 사람을 곱씹는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진리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중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사실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나는 미워하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 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심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보면 모른다고 주저하고 알지 못한다고 그 자리에 들어눕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에 잘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문제 해결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선택을 존중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잘 알지 못해서 두려워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름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알미 다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확실한 진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안다고 다 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온도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이 모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분명히 주시고 계시기에 하나님 그 모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질문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잘 모른다고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주저앉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만 내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한 걸음 내딛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처 있고 잘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려운 마음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문제 해결도 알지 못하고 25년도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은 난 잘 모릅니다. 하나님, 모름 속에서도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알고 그 모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생각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두렵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일어서서 부르심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카자흐에서 일어난 비행기의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하나님, 그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